너희는 잠잠하라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설교 2탄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때 되게 반응이 뜨거워서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 설교 주제는요, 내 멍에는 맥이 쉽고 내 짐은 가볍다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맥이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전달했는데 이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지난 1년 동안 내 삶에 어려운 시간이 올 때마다 바닥이었던 제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저를 치유했는지 또 우리 교회를 치유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금 분당과 강서 제주 제자들에게 온다면, 이 무대에 쓴다면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진짐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 이 말씀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시대를 사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가장 밀접한 말씀인 것 같아요. 마치 구약에는 시편 23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주 아름다운 말씀인 것처럼, 신약에는 구약의 시편 23편과 필적하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한번 잘 소화해보고 음미해보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라는 문자를 봤더니요, 첫 번째는 수고하고라는 말 안에 이런 뜻이 있대요.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하여 계속해서 피곤에 지친 상태를 수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를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 있어요. 수동태인데 타인에 의해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해서 지쳐 있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수고한 사람은 자위에서 피곤한 상태고요, 짐진 사람들은 타위에서 지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지쳐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죄와 염려의 고통이나 유체적 의무 외에 특별히 전통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율법과 유전의 짐도 의미한다고 성경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율법의 종교적인 율법도 마찬가지고 또 가족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한 관계적인 유전의 짐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예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세의 자리에 앉아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운다고 비난하신 적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동일 구절이 나옵니다.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해서 피곤한 사람, 타인, 우리로 얘기하면 가족, 직장, 사회, 국가에 심지어 교회에 짐을 진 사람들, 그래서 지쳐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나에게 오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온다면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본다면 어떻게 볼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보면서 좀 쉬어라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오늘 분당과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피곤하지는 않으십니까? 지쳐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어깨에 세상 짐도 이만큼 있는데 심지어 교회 짐도 이만큼 있지 않습니까? 잠깐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2분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가졌는데 우리가 얼마나 지쳤는지 한번 눈을 감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저기 시스템실 우리 아까 그 성찬 배경송 너무 좋은데 좀 틀어주세요. 잠깐 눈 감으세요. 그리고 2분만 호흡을
천천히 들이시고 천천히 내쉬고 지난 한 주간 또는 지난 한 달간 우리가 얼마나 지쳤는지 피곤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숨은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숨 쉬니까 어떠세요? 네, 잠으시고 바로 지치는 분들은 잠이 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지친지 느껴지는 시간이기도 하죠.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자주 하신 말씀이고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오늘 하나님이 전달하실 때, 복음을 전달하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소화되는지를 같이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 34년 차로 살고 있고요. 27년 전임으로 목회를 하고 있고 목사로 10년 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에서 제 삶에 너무 지쳐서 쓰러질 뻔한 3번의 경험을 나누도록 할게요. 그중에 그 첫 번째 경험은 뭐냐면 2003년 제가 아내랑 동경에서 연애를 하고 2003년에 결혼을 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그 이후 거의 20년 동안 제가 교회 리더십에 있으면서 인도자 역할을 할 때 늘 문제 해결을 먼저 했어야 됐기 때문에 저는 교회 인도자로서 저를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자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임이기도 하고 제가 맡아 있는 소명이기도 했습니다. 내 상처보다 교회의 상처를 봉합하려고 너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저를 바라볼 때 제 마음에 이런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직면해야 했어요. 이게 하루 이틀 쉰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번아웃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고요. 저는 쓰러지진 않았지만 거의 지쳐서 누워있을 지경이었습니다. 특히 2021년 1월에 캠퍼스가 통합이 되면서 강서에서 캠퍼스가 떠난 다음에 그 다음 한 달은 저에게 깊은 좌절감이 왔어요. 또 제가 그 강서의 캠퍼스 미션이 끝났기 때문에 잠실 파크리어로 돌아갈 거를 물어봤을 때 거기서 노라고 얘기를 해서 제 마음이 더 힘들어졌어요. 그때 제가 너무나 마음이 다운돼서 어떻게 전임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던 상황에서 제주 가정교회에서 저희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넘겨 좀 주시면 이거 안 될까? 네, 그때 마침 코로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2021년 1월에 제주 가정교회가 저에게 한 달 살기를 제안해 주셨어요. 놀라운 건 이 제안을 강서교회가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차피 코로나니까 티도 안 납니다. 우리 잘 모이기도 힘들거든요. 모여봤자 저하고 우리 강현욱 형제랑
영우 형제 세 명이 가서 한 명은 시스템, 한 명은 찬양, 한 명은 설교하고 모든 행동하는 그게 예배였기 때문에 목사님 괜찮습니다. 가서 한 달 동안 가정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에 좀 지친 저의 마음에 큰 감동이 되는 시간을 받았어요. 여기 보면 이제 수미 왕식 에리스고 제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주 가족의 일동을 했잖아요. 너무너무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전임들 중에 한 달 살기를 해본 경험은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 저는 해봤습니다. 그냥 여유가 있어서 쉬는 게 아니라 쉬어야 했기 때문에 쉬었던 것 같아요. 쉬는 것도 어떻게 쫓기듯 결정한 것 같아요. 뭐 계획을 짠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런데 그때 한 달 동안 저가 섰을 때 저에게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그때 저에게 캠퍼스를 멈추고 이후에 제주 가정교회를 세우심을 보게 했습니다. 뭐 제가 잘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생겨진 건데 그때 시기가 그랬던 거예요. 저는 세울 준비도 못했고 세울 생각도 못했고 그냥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제주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우리 도희 형수랑 상화 형님이랑 애나가 제주도에 먼저 가서 애나의 숲이라는 그런 게 개원이 됐고 또 우리 재원 형과 상민 형수님이 거기에 집을 사셨고 거기 두 분이 계시면서 이제 가정교회 시작이다 그러고 또 거기서 우리 영실 누님이 세례받고 또 연희가 내려오고 또 우리 본준 형제가 세례받고 또 마지막에는 양돈 이선영 부부가 회복되면서 저는 다 하나님께 찬양했죠. 코로나 기간 동안 가장 빨리 활성하고 빨리 성장한 교회가 제주 가정교회예요. 어차피 전 세계가 한국이 온라인 교회였습니다. 분당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온라인 상황에서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심지어 선교가 되는 것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곳 대한민국 사람이 쉰다 하면 꼭 넘버원으로 뽑는 곳 제주에 제자들이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분당에 많은 제자들이 왔다 갔어요. 가서 그 애나의 숲에서 숲 하나 먹고 격려하고 교제하고 갔던 게 기억이 나요. 네, 저는 거기서 한 달 동안 자전거로 제주를 한 바퀴를 돌아보기도 하고요. 아침, 점심, 저녁에서 산에서 한번 기도하고 바다 앞에서 기도하고. 네, 뭐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시간을 갖지는 어렵겠죠. 하지만 그때 저는 제 마음에 20년 동안 또는 10년 동안 가졌던 제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을 느꼈어요. 그 당시 이미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알았던 알러지도 제주도에 갔더니 일주일 만에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치유의 땅인지 해양성 기후인지 무슨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서 약을 먹어도 안 나던 밤새도록 괴로워하고 간절했던 그 알러지가 낫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알았어요. 쉼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쉬어야 할 때는 쉴 수 있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수고했다면 짐을 지어서 무거웠다면 예수님께 가십시오. 여러분 치유될 만큼 여유를 가지십시오. 심지어 느려질 결심을 하십시오. 이 세상은 더 빨라진 결심을 하라고 매일매일 온라인으로 디지털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국가가 더 빨라지기를 빨리빨리가 외국인이 가장 빨리 배우는 단어가 될 만큼 우리는 빠르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쉴 준비를 하라고. 쉬기로 결정하라고. 느려질 결심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쉬어야 회복되거든요. 쉬어야 사람이 살아납니다. 쉬어야 그 쉴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빨리 가다가 놓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너무 빨리 살아서 직장이 빨리 가다가 가정을 놓친 분도 많고요. 열심히 빨리 일을 하다가 건강을 잃은 분도 많고요. 빠른 것을 비교하고 경쟁하다가 우울증을 앓고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는 사람 너무 많아요. 모두 다 대학을 가니까 대학을 갔어야 했고, 모두가 다 직장을 가니까 직장을 갔어야 했고, 모두 다 승진을 했는데 떨어나면 우리는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의 시계는 예수님의 시계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시계에는 쉼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쉬셨고, 쉬라고 말하셨고, 쉬라고 제자들한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산 위에 가서 변화산에서 변화하는 시간도 보여주셨고, 예수님 바다 위에 걸어가시면서도 예수님이 쉬어야 할 것을 방해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쉬실 땐 제자들이 쉬어도 되는구나라고 배웠습니다. 21세기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소화하는 우리 분당과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쉬시라 그러면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쉬어야 되는데 왜 나는 못 쉴까요? 예수님이 쉬라고 하는데 왜 우리 사회는 우리를 못 쉬게 할까요?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계속 보면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말씀은요,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다 나에게 오라고 초대했습니다. 그 초대한 사람들, 초대에 응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한 선택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자,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지 않습니까? 이 들판에 곡식이 익어가고 나서 이 해가 뜨는지 지는지 모르겠지만 이 장면은 잠깐 멈춰서 자연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멍에를 좀 찾아봤어요. 멍에란 것은 짐승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여 그것들을 부리기 위해 쓰이는 도구로서 당시 팔레스타인 멍에는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짝 페어를 이루게 두 짐승들을 함께 메었다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를 맨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을 강하게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멍에예요. 멍에 두 쌍이 돼서 이렇게 걷는 거. 자, 이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조금 더 해석해 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무거운 짐을 졌는데 누가 같이 지고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번 설교에서는 우리 빨대를 남편에게 꽂지 말고 예수님께 꽂으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여러분 잘 쉬셨는지 느려졌는지 모르겠고, 빨대를 남편한테 아내에게 안 꽂았는지 모르겠고, 심지어 목사님보다는 예수님한테 꽂으라고 예수님 드렸는데, 요번에 두 번째 사이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장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진 많은 것들, 여러분이 진 모든 것들은 누구랑 같이 메고 있어요? 예수님이 메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더 튼튼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누가 더 무거울까요? 여러분, 두 멍에를 메는 소 중에 무거운 소는 힘 좋은 소예요. 그죠? 예수님이 더 힘이 있고 무한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주의 힘으로 우리의 멍에를 함께 메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의 마태복음 똑같은 동일 구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아멘.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들은 이 메시지 성경에 좀 더 뭐랄까 우리에게 적용했어요. 지쳤습니까? 특히 종교 생활에 탈진했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의 삶은 회복될 것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멍에를 진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많은 멍에를 이미 지고 그 위에 예수님이 짐을 더 진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짐을 같이 지는 걸 경험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우라. 은혜의 리듬, 좀 신기한 말 아닙니까? 제가 1년 동안 러닝을 하면서 리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배워요. 리듬이 될 때까지 고생스럽고요, 리듬이 생기면 덜 고생스러워요. 결국은 오래 달리기는 리듬으로 달린대요. 리듬 잃지 말고 자세 잃지 말고 계속 코치들은 그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처음엔 내 리듬이 뭔지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 얘기해요. 은혜의 리듬이 있다고요. 마땅히 받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건데 우리가 노력해서 받지 않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줬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리듬을 맞추려고 해요. 여러분, 멍에는 짐승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기 때문에 강하수가 끌고 가게 되는데 예수님의 멍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랑 박자를 같이 맞춰줘요. 우리가 갈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갈 수 있는 속도로 예수님이 같이 가주세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조금만 힘을 내라고요. 너의 리듬에 내가 맞춰주니 걱정하지 말라. 너의 속도에 내가 맞출 테니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멍에를 맺은다는 그 장면을 여러분 삶에서 각인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신기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시한 멍에는 가벼운데 왜 요즘 우리는 무겁죠?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심지어 교회에서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저는 내 짐이 무겁지? 왜 나는 지치지? 이 구절을 봤는데 왜 나는 계속 내 종교 생활에 자꾸 탈진이 되지? 작년 7월이 생각이 났어요. 작년 이맘때 저는 강서에서 어려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건이 저에게 큰 영향을 줬어요. 그 후로 공황장애를 경험하고요, 우울증 진단을 받고요, 불안장애 진단을 받습니다. 그 후로 정신과에 가서 4개월 동안 저는 약을 먹어야 됐어요. 잠이 잘 안 왔고요, 잠이 자면 악몽이 꿨고요, 깨고 나면 계속 우울했어요. 그때 저는 제가 목회를 할 상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 강서 제자한테 말씀했어요. 제가 미안하지만 너무 어떻게 할 수 없겠습니다. 쉬는 게 아니라 그만둬야 될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또 강서 제자들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그만두지 말고 3개월 동안 쉬십시오. 예, 강서 제자들이 용기를 내고 허락해 줬어요. 그때 우리 목회자 중에서는 목회자 미팅에서도 쉬라고 허락해 줬고, 특히 대구교회 강동진 목사님 부부가 달려와서 정말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달려와서 우리 강서 제자들 다 만나줬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당시 암 진단을 받으실 분이 우리 재원 형과 사민 형수님이 상담을 다 해줬어요. 마치 구원투수처럼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강사자들 만나주고 가정을 만나주고, 특히 저희 부부랑 매주 눈물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작년 말이 됐어요. 겨울이 됐는데 강석에 돌아와 봤더니 바닥은 뜯어져 있고 주일학교 바닥은 다 뜯어내서 주일학교 갈 수 없는 상태였어요. 다시 돌아왔는데 강서교회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좀 좋은 상태에서 그만둬야 됩니다. 설득이 됐어요. 우리가 의리가 있지. 전회로 다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왔어요. 좋은 상태는 아니었지만 돌아왔어요. 그때 제가 감히 부탁했습니다. 우리 분학교 임혜정 목사님한테
올해 1월부터 분당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될까요? 그때 임혜정 목사님 부부가 너무나 흔쾌히 왕씨가 언제든지 와. 너희들은 숫자가 많지 않아서 와도 돼. 앉을 자리가 많아. 밝은 목소리로. 네, 강서제자들도 결정하기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강서와 분당의 결주로 대중교통으로 1시간 반 차이 나요. 차로 오면 1시간이. 오, 초대교회로 돌아간 것 같다. 우리 90년대 교회가 그랬거든요. 어디든지 가면 갔거든요. 강서 제자들도 기쁘게 막 차에 태워서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지금 6개월간 드리고 이제 7개월째. 저 개인적으로 분당 제자들과 또 분당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 또 운영진들 우리 목사님 부부에게 마음으로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벌어지냐면 일단 예배가 이렇구나라는 감동을 받아요. 이제 저희가 송을 하면서 첫음을 불안해하지 않아요. 아멘. 첫음이 불안하지 않은 교회 많지 않아요. 분당 교회는 불안하지 않아요. 묻어가면 되니까. 놀라워요. 또 제가 신기했어요. 제가 주일마다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설교를 들어보는 거, 주일 예배 현장에서 성창의 설교를 들어보는 거 저에겐 정말 회복의 시간이었어요. 앉아서 우리 임혜정 목사님 말씀 듣는데 얼마나 꿀맛 같은지.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맞아요. 무음한 예배를 드려라. 맞아요. 힘써 하나님을 알자. 네, 맞습니다. 그러니 저도 나도 저렇게 설교하고 싶다. 예전에는 뭘 설교해야 되지 하다가 모든 설교하면 받아주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우리가 설교는 설교자의 설교가 아니라 제자들이 함께하는 설교구나. 여러분이 반응하는 걸 보고 뜨거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저에게 임혜정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3월부터 통합 캠퍼스를 함께 섬겨보라는 제안을 줬어요. 그때 저는 다시 심장이 뛰게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네, 분명 4년 전에 놓았던 미니스트리인데 하나님이 다시 해볼래? 저와 아내랑 막 기도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 강서교회 제자들한테 의논해보고 다 물어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다 하래요. 이게 신기해. 하나가 됐어요. 하라고. 그때 너무 놀랐어요. 통합 캠퍼스를 섬겨면서 하나님이 우리 저와 제 아내에게 육체적으로 좀 피곤해요. 캠퍼스 따라가기 쉽지 않아요. 아멘. 저는 새벽 공부 2시간 하려고 왕복 3시간을 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럴까?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뭔지 아시잖아요. 또 물론 몸이 피곤한데 막 보람차. 캠퍼스 우리 형제자매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걸 보고 막 심장이 너무 뛰어요. 그럼 막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캠퍼스 한 명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신입생들 놓치면 너무 안 됩니다. 우리가 뭐라도 해볼게요. 우리 태경 형제랑 현재 형제랑 우리 동규 형제가 우리 일어나서 뭘 해보겠습니다. 잘하진 않겠지만 시도해보겠습니다. 분당과 연합하면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특이한 소식을 줬어요. 여기 우리 학선 형제 사촌인 학주 씨가 옆에 같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분당교회 형제수련회 가서 놀고 있더라고요. 분당과 강서가 합쳐지지 않으면 안 생기는 것 같은 일들. 하나님 뭔가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합치자는 결정을 하자마자 학주 씨가 분당 제자들도 모르게 여기 와서 앉아 있었을까? 목사님이 3주 동안 몰랐다고 막 쿠사리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 우리 새로운 사람 오면 좀 환영 좀 해달라고. 저는 그걸 보고 우리가 초대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학주 씨를 초대해서 이 자리에 그냥 꽂아주신 거예요. 뭐 우리가 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 우리가 잘 지내든 못 지내든, 건강하든 아프든, 암이 있는 상민영수도 질그리스도의 보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도와요? 우리 아프죠. 정신병자랑 이제 암 환자랑 서로 대화하면 아프죠. 그래요. 그렇지. 너 좀 아파 보였다. 그렇지.
우리 예민해요. 아픈데. 환자의 대화예요. 아멘. 근데 스스로는 없어요. 아픈 걸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괜찮아요. 저 이제 11월 달부터 끊고 올해는 약 안 먹어도 됐어요. 러닝 1시간 하면 아프지 않아도 돼요. 자도 돼요. 그때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왕시기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교만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너희가 예상하지 못한 식으로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를 믿으라고 주시는 레슨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도 목회라는 멍에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설교는 저 혼자 준비한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멍에를 함께 맺은 설교입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제발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매십시오.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 멍에로 변환시키지 말고요. 지쳤다면 너무 많은 짐 때문에 세상의 짐, 가정의 짐, 개인의 짐, 국가의 짐 플러스 분당 그리스도교의 짐, 강서 그리스도교의 짐, 제주 짐, 한국 그리스도의 연합 짐 다 지고 있다가 우리 죽을 거예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살려면 사는 길을 선택하라고. 너네 쉬어야 산다. 회복해야 산다. 쉬어라. 쉬어도 된다. 내가 일 다 한다. 내가 너희보다 일 더 많이 하고 너희 문제 다 해결할 텐데 믿고 내 은혜의 리듬에 맞추라고. 내가 인생의 전문가고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내가 너희를 부활시킬 거고 내가 오늘도 성령님의 힘으로 너희를 세울 거야. 세우려면 살려면 나를 선택하라. 너네 방식으로 나를 치우지 말고 내 방식으로 너희를 변화시켜라. 예수님은 내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을 지금도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쳐 있다면 생각하십시오. 그 멍에가 내 멍에 예수님의 멍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피곤하고 있다면 우리 문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멍에는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멍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픈 것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미 치유하고 계십니다. 쉬워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마지막 말씀 전할게요.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제 설교 세 번째 포인트는요.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입니다. 여기 쉽고 가볍다라고 써 있을 때 쉽다라는 말은 부드럽다, 좋다, 은혜스럽다, 안락하다, 친절하다 뜻이 됩니다. 가볍다, 무게가 가벼운, 지탱하기 쉬운, 견디기 쉬운, 신속한, 재빠른 뜻이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요셉의 목공소에서 예수께서 만드신 소의 멍에는 딱 들어맞았대요. 가벼워서 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소를 창조하신 솜씨로 그 소에게 딱 맞은 멍에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전승이에요. 이건 뭐 카더라 통신이니까 완전히 다 성경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소를 창조하시는 분이 목공에서 일을 해요. 주문이 들어옵니다. 멍에를 몇 월 며칠까지 만들어 주세요. 근데 소를 한번 봅니다. 예수님이 그 소에게 맞는 멍에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목공소랑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서비스. 기성품이 아니라 맞춤이에요. 예수님의 멍에는 맞춤입니다. 제가 요즘 푹 빠진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에요. 슬로우 영성. 너무 좋아요. 영적 무감감에 빠뜨리는 바쁨을 제거하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바쁘지 않기 싶어서 바쁘지 않는 10계명 만들고 막 그래요. 되게 재밌어요.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우리 분당교회 바쁜 제자들한테 꼭 추천하고 싶은 도서예요. 특히 인도 잘하면 꼭 읽어봐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삶의 방식의 전인격적 변화를 의미한다. 예수님은 지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삶을 사는 새로운 방식, 인생의 책임들을 감당하는 참신한 방식이라는 점을 아셨다.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인생은 짐의 연속이다. 이 짐들을 벗어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피가 아닌 장비를 제공하신다. 예수님은 도피가 아닌 장비를 제공하신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멍에를 순종하면 우리 삶에 균형이 생긴다. 이러한 순종은 전보다 더 많은 쉼을 주는 삶의 방식이다. 아멘. 이 슬로우 영성책에서 109페이지에 이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도피가 아니라 장비를 제공하신대요. 아멘. 우리는 도피를 원하죠, 사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장비, 이퀄, 장비가 착용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최근 올해 여러분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작년과 올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신 것을 삶에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올해 캠퍼스를 맡으며 진짜 신기한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여기 대준이 형도 계시지만 우리 웨딩 동영상 찍으신 분이 대준이 형인데 어딘가 있을 거라요. 여기 정현아 자매가 세례받는 장면이 저는 너무 현아가 예뻤어요. 그리고 여기 김민준, 우리 그 아버지 이름이 영철 형이라서 철민주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세례받은 저 개운한 모습 놀랍지 않습니까? 저 모습 어떤 청량 그 음료보다 아름다운 모습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박지호 형제의 세례, 키가 얼마나 큰지 오늘 세례 한 명 더 나옵니다. 예수님이 주신 딱 맞는 멍에를 매기로 결정한 우리 김혜민, 우리 용성형 둘째 아들이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 김혜민 형제가 될 분의 공부를 이현재 형제가 공부를 다 인도했어요. 놀라운 게 왜 그러냐면 죄성이 비슷하기 때문이야. 약간 반전해.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또 이렇게 봤는데 너 무기력하냐? 나도 무기력했다. 너 좀 그러냐? 나 그렇다 해서 약간 약점이 비슷한 거를 서로 통했어요. 현재가 너무너무 성역 공부를 잘 인도했습니다. 십자가 공부하고 교회 공부하고 나서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혜민이가 막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눈물을 막 펑펑 흘리는 걸 봤어요. 처음 봤어요. 그렇게 말씀에 순수하게 반응합니다. 현재가 놀랬어요. 우리가 알아요. 현재도 저도 아니고 그 전에 동기도 아니고 태경기도 아니고 그냥 말씀이 혜민에게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들어갔어요. 지난 10일간 우리는 혜민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떤 여러 상황 때문에. 근데 그 10일 동안 혜민이는 하나님께 직접 역사했어요. 혜민이가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바꾸시는 걸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시키지도 않은데 편지를 써봤고 스스로 자기 마음에 깨진 것을 경험했어요. 이제 혜민이는 죄에서 회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물론 아시죠? 우리가 세례 받아도 죄를 지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 혜민에게 딱 맞는 멍에,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창조주가 만든 멍에를 이제 맵니다. 이 멍에는 우리에게 맞아요. 그래서 편합니다. 우리에게 맞지 않는 걸 주는 게 아니라 맞은 걸 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부인하면 되지만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주는 멍에는 매기 쉽고 가볍습니다. 우리에게 맞고요. 우리의 지금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님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죄의 짐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여러분, 짐을 내려놔야 가볍잖아요. 여러분, 우리 죄를 지었다면 오늘 이미 성찬하면서 예수님이 다 지우셨어요. 제발 죄책감을 예배 끝나고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대신 감사함을 가져가세요. 은혜를 가져가세요. 성령님을 가져가세요. 말씀을 심어가서 가져가세요. 그러면 우리도 가벼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의 입술을 통해 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이 있다면 결정하십시오. 예수님께 가서 쉬겠다고. 두 번째,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을 배웁시다. 내 멍에로 너무너무 무거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걸 배웁시다. 세 번째, 내 멍에는 메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목공 전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딱 맞게 만들어준 가볍고 쉬운 예수님의 멍에를 메기를 결정하길 바라면서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